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부터 47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은 끝맺음을 잘한 제자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끝맺음을 잘한 제자들. 끝맺음을 잘한 제자들. 예전에 한때 민주화 운동을 앞장섰던 함석헌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시를 아주 오랜만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시를 남기셨어요. 제목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런 제목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 때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글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이런 진실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또 쉽게 자신을 위해서 남을 버리는 이중적인 모습들을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이해타산에 의해서만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 격언에도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막상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인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진실한 사람은 없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눈을 돌려봅니다. 예수님이 그 처참한 죄수로 마지막 십자가의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이미 12제자는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사람들에게서 진실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는 전혀 제자로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 뒤에서만 살며시 섬기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전면에 나서서 너무나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언제든지 끝이 되면 아쉽고 또 잘한 것보다는 못한 일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끝이 좋은 사람들, 뭔가를 맺음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들로 남아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한 해의 끝만이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의 끝날이 오는데 그때는 정말 후회 없이 끝맺음을 잘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정말 귀한 걸 남긴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정말 끝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무엇을 남길 수 있는지 끝맺음을 잘할 수 있는 깨달음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39절에 보니까 백부장은 진실한 고백을 남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백부장은 진실한 고백을 남겼다. 진실한 고백을 남겼다. 우리 39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죄수 중에서도 가장 큰 죄를 지은 흉악한 죄수를 죽일 때에는 온갖 고통을 다 주고 아주 무지막지하게 그 죄수를 다룹니다. 이 백부장도 다른 때와 같이 예수님을 묻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다 지친 예수께 메우고 그리고 중간중간 또 채찍질 해가면서 이렇게 갈보리 언덕까지 끌고 가서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고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6시간 피를 철철 흘리게 하고 마지막 죽음을 마감하게 한 이 장본인이 예수님이 정작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나도 태도가 180도로 달라져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그는요, 예수님을 죽이는 모든 과정 속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가장 흉악한 죄수라고 알고 무지막지하게 대했으나 전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하고 참아내시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또 죄수들이 너무 힘들 때 신 포도주를 줘서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감해주는 이러한 혜택을 죄수들에게 베푸는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다 사양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이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한 일이니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천지에 그 해가 사라지고 어두움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절규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들렸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전에 그 육중했던 지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져 버렸다고 하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 사형 책임자인 백부장이 듣고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맺은 것은 이분은 가짜가 아니었다. 진짜 그리스도였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첫 시간이 된다면 이 백부장을 가장 먼저 포용하고 껴안아 주었을 만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이보다 더 진실한 고백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끝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조 있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그 시대에는 바벨론이 세계를 장악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 우상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 문무백관이 다 절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만이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은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무서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에게 이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우상에게 절하는 일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하나님 고백을 그 강자들 앞에서 그들이 용감하게 했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풀무불 속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마지막에 그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고통을 이미 초월해서 너무나도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고, 그가 죽으면서 한마디 한 것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은 비록 돌에 맞아 몸이 죽을지라도 천국에 갈 것이지만 이들은 사람을 죽인 이 죄의 값을 모르고 한 일이니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진실한 마지막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갑니다. 바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해야 될 진실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IMF 때에 갑자기 닥친 이 시련 앞에 그냥 알거지가 됐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기는 믿었어도 그저 사업하고 열심히 세상 일 하느라고 그냥 액세서리 달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만 할 뿐 전혀 마음에 하나님을 잘 깨닫지를 못했는데, 그가 너무 큰 시련을 닥치니까 이제 교만이 다 깨지고 정말 살 길을 찾고 싶을 때 하나님밖에는 매달릴 곳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살아온 나를 돌아보니까 후회가 되고 하나님이 간절히 찾아져서 계속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하늘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객관적이면서도 아주 형편없는 자신을 보게 됐더랍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부패해 있고 너무나도 세상을 원망하고 이기적인 욕심대로만 살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노하고 싸우며 나쁜 짓 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보여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스러운지 그 앞에 두려움으로 떨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대요. 하나님, 저는 정말 너무너무 형편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참아주신 거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쏟아졌는지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흐느껴 기도하며 회개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답니다. 그러면서 레마의 말씀이 한마디 들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의 삶을 살지 말고 나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깊이 깨달아진 것, 자기 중심의 삶을 이제는 그만 살아야 되겠다.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은 그는 그때부터 변화가 확 오더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변하더래요. 하나는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성경이 그렇게 읽고 싶고 읽기만 하면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졌다는 것. 두 번째는 예전에는 죄를 밥 먹듯 했는데 이제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지더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전에는 세상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너무 좋더라는 것. 그러고 나니까 오직 소원이 하나 생겼대요. 아, 이제는 예수님께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내가 죽는 날까지 살고 싶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좀 주님 앞에
더 진실되게 한 걸음 나아가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0절과 41절 그리고 47절에 보면 여자 제자들은 변함없는 사랑을 남겼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자 제자들은 변함없는 사랑을 남겼다. 변함없는 사랑을 남겼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1절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어도 여자들이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를 못하고 늘 뒤에서 이렇게 시중 들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3년 4개월이나 열심히 다니던 12제자는 다 도망가 버리고 없고, 오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들이 예수님 앞에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름들을 거명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더니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가 돈이 많은 과부였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뒤에서 물질로 후원하면서 가장 섬김을 많이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작은 야고보와 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또 소개를 했는데, 이 여인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글로바라는 사람의 아내라고 그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 중에 하나인 글로바의 아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부가 다 예수를 잘 믿었는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남편이 이 아내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현장에까지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 아들의 이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 하는 거 보면 후대에 이 아들들이 굉장히 초대교회에 탁월한 인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훌륭한 어머니 마리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살로메라 그랬어요.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형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살로메는 자식들은 다 도망갔어도 어머니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와 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안장할 때 거기가 어딘가까지 따라가서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그들이 안식이 끝나고 나니까 새벽같이 무덤을 찾아가서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변함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사랑도 제일 먼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까지 따라가는 그 사랑을 드릴 때 예수님은
결코 받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되갚아 주시는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사랑을 변제시킵니까? 물질입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물질을 이기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변함없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리시안셔스라는 꽃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꽃 이름을 알았어요. 리시안셔스 꽃이에요. 이 꽃이 어디에 쓰는 줄 아세요? 부케에 쓰는 꽃이래요. 꽃말의 이름의 뜻이 너무 좋아요. 변함없는 사랑. 따라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부케에다가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꽃을. 리시안셔스 꽃을. 그리고 이 꽃을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아주 하늘하늘 굉장히 약해 보이면서도 나름대로 청초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마치 신부의 모습과 같아요. 이렇게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에는 변함없는 사랑하자고 리시안셔스 꽃을 붙들고 결혼했는데 그 뒤에는 너무나 빨리 변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이 여인들처럼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좀 견고하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그랬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의 심지를 주님 안에 깊이 들이우면 주님도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2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자원하는 헌신을 남겼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원하는 헌신을 남겼다. 자원하는 헌신을 남겼다. 4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극한 죄수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이 뭐겠어요? 이 시신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곱게 장례를 치를 리가 있겠습니까? 죄수가 죽었는데. 흉악한 죄수를 죽였다면 그냥 공동묘지에다가 묻어주기만 해도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체들이 많은 곳에 던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존경받는 공회의 의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뭐 200 몇십 명 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평소에 예수를 믿었는데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어요. 정작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신이 용기를 내서 나타난 겁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안장할 테니 나에게 좀 인계를 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런 말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그런 자리에서 그런 어려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죄수 중에 죄수로 죽였는데 그것도 존경받는 공회의원이 가서 내가 믿고 존경하는 선생님이니까 나한테 그분을 달라고 하면 자기의 신분이 다 드러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의해 정죄를 받고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실제로 죽었는데 그 사람 앞에 나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좋은 새 무덤에다가 세마포를 입혀서 안장을 해드리고 큰 돌문으로 막아놨습니다. 정말 부잣집에서나 할 수 있는 장례를 예수님이 받으셨던 거예요. 과연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이냐? 돌아가신 예수님에게서 어떤 득을 얻을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 마음속에 믿고 존경하고, 그러나 비록 자신은 숨어서 지금까지 지냈지만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 우러나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헌신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는데 사람들은 인정적으로 그에게 자꾸 권면합니다. 당신 예루살렘 가지 마라. 가면 잡혀서 죽게 돼 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그 애정어린 충고를 단번에 뿌리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순교의 길을 결국 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랬더니 수없이 많은 그가 남긴 서신이, 바울 서신이 하나님의 성경이 됐고, 오늘날 우리가 그 13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자원하는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또한 내주신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라틴어로 코람이라는 말은 뭐뭐 앞에, 데오라는 말은 이 헬라어 데오스 신을 일컫는 라틴어로 데오 신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 저와 여러분의 단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끝맺음이 과연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들에게 갑자기 나타난 이 제자들, 너무나 끝맺음을 아름답게 하고 있어요. 정말 진실한 고백을 예수께 드린 백부장, 변함없는 사랑을 예수님께 끝까지 드린 여자 제자들, 그리고 자원하는 헌신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요셉, 그들의 끝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점점 갈수록 더 아름답고 끝맺음이 귀한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